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정리하는 요셉의 믿음의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무척이나 짧은 기록이죠. 단 한 절로 요셉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요, 무려 13장이나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니까 13장이면 꽤 많은 분량 아닙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이 기껏해야 20절에서 30절에 불과한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는 그 분량이 무려 400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셉의 이야기는 이 13장에 걸쳐서 마치 TV 시리즈, 드라마처럼 진행되듯이 아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의 추억이 되고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파란만장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만큼 성경의 여러 기록들 중에서 최고의 감동 스토리는 따로 없지 않나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믿음의 요셉, 그렇죠? 꿈꾸는 자로 결국 꿈을 이루는 비전의 요셉, 자신을 팔았던 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렇죠, 요셉의 눈물까지 담겨 있는 세상 어떤 자서전이나 인물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인생 명작 드라마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고도 사연이 많은 요셉의 인생을 히브리서는 딱 한 절,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딱 한 절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본문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죠?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과 요셉의 믿음을 연결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면서 요셉의 어떤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과 연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셉이 꾸었던 꿈 얘기도 아니고 인생 성공 스토리도 아니고 형들을 향한 용서의 이야기도 아닌 이 요셉의 유언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의 유언에 담긴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히브리서는 창세기의 그 많은 요셉에 대한 기록 중에서 유독 그의 유언만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문을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의 유언은 단 하나의 명령이죠. 뭐라고 하죠? 유언 하나가 뭐죠? 중심 내용은 애굽을 떠나라. 죽을 때 자기 후손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떠나라. 지금 아버지와 12형제들이, 자길제란 11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번성을 하기 시작한 그 즈음에,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으로 인하여 그래도 좀 안락하고 좀 보호받고 안정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요셉이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여기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여기에 묻힐 거거든. 근데 그 뼈도 다 추려서 떠나라. 흙에 묻혀 가루가 되었을 자신의 뼈마저도
애굽을 떠나게 하라. 그만큼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 아주 강한 어조 속에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된 그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아니에요. 물론 오고 싶어서 온 애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에, 그래서 기근에 허덕이던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올 수 있게 하였고, 이주한 후에 애굽에서 여러 편의를 봐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을 애굽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미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좀 추측이 가능하죠. 먼저 자기가 죽으면 애굽의 왕들이 자기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염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죠. 그래서 요셉의 때 안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종살이를 아주 호되게 하게 됩니다. 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애굽 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선 우리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어디를 보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요셉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귀로 읽으셔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첫 시작으로 이제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자,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떤 세상적인 큰 민족, 큰 부자를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뜻을 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회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풍성히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제 아무리 잡초가 무성하고 날씨가 방해라도 싹은 틔어질 것이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 진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귀한 족속들, 믿음의 후손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은 삶의 터전을 얻는 복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준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그냥 땅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풍성히 번성할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필요해요. 그 삶의 터전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겐 그 어떤 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끝내는 단 한 평의 땅도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해서 단지 자기 아내의 장사 지낼 굴 하나만 얻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후손들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도 온 지구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으신 복음의 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터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삶의 터전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릴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 맞지요? 근데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왜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허물들이 나타날까? 그때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만일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아닐지도 몰라요. 잘못 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걸 주셨는데 거기는 아예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만 살폈는지 말. 여러분 결국 그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라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땅에 맺혀있는 여러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터전에서 역사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시죠. 반드시 주신 터전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믿음의 백성들 자신을 위한 복이에요. 그 후손이 번성하고 터전을 받는, 그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번성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 축복을 얻는 이 일들, 복음에 붙들려 예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 복이 찾아오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복은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복이 바로 이 세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 오히려 세상에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복의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놨다는 것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고 베푸는 것도 복이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과 나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도 바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내게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오히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더욱 복을 받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복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받게 되는 축복이죠. 그렇지만 세 번째 이 복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서 이루어야 될 바로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 바로 그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복음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번째 복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지 못하고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나와 함께 타인도, 내가 함께하는 세상도 같이 복을 받는, 바로 복음은 온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자세하게 나누었는데 왜 이것을 나누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 요셉의 유언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의 유언은 복음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서 히브리서가 창세기 다른 기록 다 제쳐놓고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비록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12아들들 후손들이 넘어왔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잠시간의 기근을 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서 그곳에서 번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익숙하다고 편안하다고 먹을 것이 예측이 된다고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을 위해 베푸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제대로 실현이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비록 흉년을 맞이하여 야곱의 자기 형제들 12아들들이 전부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 그들과 그들 후손들은 결국은 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더하여 그걸 위해서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고 저 가나안 땅에서 끌려와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종으로 팔려왔고 그것을 위해서 남보다 월등한 지혜를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형제를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자기의 본성이 아니라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 바로 그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됐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과 같이 꿔야 되고 요셉과 같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요셉과 같이 세상을 위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고 요셉과 같이 세상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됐어야 했다라는 거. 히브리서 오늘 11장 20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자기 만족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찾고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한 바로 복의 시작점이 되고자 그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바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냥 파묻혀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차족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나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 나의 친구들도 위해 죽으셨고 나의 이웃들도 위해 죽으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고난받아 죽으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세상과는 더 차원이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의 근원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를 무릅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에 선교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불쌍한 사람도 돕고 복음의 선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형제들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왔던 그 여행길의 일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손발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길 때,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소중함 가운데 바로 그 예수가 나만을 위하지 않았구나.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복음의 완전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앞에 서면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앞에 서면 진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귀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요? 사람이 시작이었던 아담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에덴의 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자기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수많은 피조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로 인하여 계속하여 에덴에 거주해야 될 자신으로부터 번성할 후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만을 위한 복을 생각하다가 뱀의 유혹 앞에서 그는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조물들과 장차 자기로부터 나타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뱀의 유혹 앞에 섣불리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자기의 시선을 돌렸을 거지 않았을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아담의 죄성이 그죠?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이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예수 믿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풍성한 주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일들도 우린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직장과 사업의 분위기가 활기차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양보하고 그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할 때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여러 군데를 청소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랬어요. 물론 순서가 되고 또 나와야 되니까 나오시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토요일날 주말에 여러 약속들이 많은 시간에, 그죠? 바쁜 일상의 시간을 뒤로하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를 찾아 나와서, 그죠?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이것저것을 닦아주는 그 모습들 보면 저분으로 인하여 다음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나왔는데 곳곳에 쓰레기가 많고 먼지가 치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뭐하나 그러죠? 근데 밝고 깨끗하게 닦여진 교회 여러 집기들과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밝아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일을 생각한다면 교회와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일인 거예요. 아담이 아닌 예수 한 사람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베풀어졌듯이 한 사람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결국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따라 구원의 삶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웃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외칠 것입니다. 너만을 위한 자리에서 떠나라. 너를 위한 복음은 없다.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을 마음에 믿고 가슴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뭐라고요? 복덩어리. 복의 근원하면 너무 어감이 좀 그렇죠?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진짜 기쁘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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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덩어리예요. 근데 그 복이 복덩어리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복덩어리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을 전해주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 떼어주고 저 복도 떼어주고 예. 혼자 떡덩이 먹는 사람 제일 얄밉죠? 그러나 자기 떡을 옆 사람하고 나눠줄 때 좀 기쁨도 2배가 되고 만족도 2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설립 1주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설립 1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되는 참 큰 감격과 감동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앞으로 계속될 설립 어떠한 기념 예배보다도 더 큰 복된 감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감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을 이곳에 내가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덩어리가 돼서 그 주변과 그 지역사회에 복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좀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으로서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 뭐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온 짐을 싸고 저 아프리카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좀 더 밝게 웃고 좀 더 마음의 양보가 있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상하여 방향을 잡는다면 끝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 꿈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전파, 복의 근원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새로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새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의 소리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나는 소리통인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우리라는 소리통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소리통을 통해서 진동되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근원, 복덩어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며 복덩어리로 온 세상을 향한 복의 나눔의 시작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1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